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시며 또 진리시며 우리 생명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좀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늘 고아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또 영육간에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망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진리임을 압니다. 이 진리를 가운데 더욱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 이 세상 썩어지고 또 잠시 있을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영원한 것에 정말 우리 마음이 고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은장의 수양회와 중고등부 수양회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은혜의 시간들임을 압니다. 우리가 한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천국에서 만날 때 참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또 성인 수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의 또 위협이 있지만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견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가장 큰 이제 행복이고 이제 축복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진정한 정말 행복은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이 되시는 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가장 복된 인생은 없죠.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보다도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인생이 더 이렇게 아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 이제 8월 달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정말 뜨겁게 전하는 우리 수양의 기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은장의 수양회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양회까지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양회도 이렇게 또 성인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주제가 모세가 양무리를 치더니 이런 주제를 이제 삼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삼은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전도를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은 그 모세의 믿음, 이 모세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전체적인 것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세는 참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 많고, 또 모세의 어떤 생애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 그 인도하는 섭리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의 믿는 대상이시고 우리가 기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3장은 특별히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노역과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생과 또 그 모든 그 간절히 거기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배경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참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누렸지만 갑자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한 상태에서 너무 그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1장, 2장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오고 또 많은 고통이 계속 해서 올 때 참으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그 대상을 찾게 돼 있는데, 아무리 주변을 봐도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내려와서, 이 내려와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다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 우고를 알고, 그 우고라는 것이 근심과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심과 괴로움을 알고, 그러니까 이 근심과 괴로운 것은 마음속에서 또 생각, 머릿속에서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뭔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음속에 큰 눌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참 이걸 보면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에 이르려 하노라. 물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단순히 읽었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모세를 주목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볼 것이 아니고 모세의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제 구원해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모세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나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그분은 위에서부터 위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려와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건져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해서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직접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잘 보시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돼 있고 아주 자기의 사역을 딱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이제 데려가셨는데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의 생애는 정말 비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으로 건짐받고 그 이름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그 갈상자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를 발견해서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그 지식을 다 일들을 다 이렇게 섭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때 얼마나 안락하고 또 편안하고 또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40년의 또 생애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또 40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절 내용이거든요. 여기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이라는 산이 신의 산하고 동일한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게 장인입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무리를 쳤다. 뭐 대일 사유로 살았는지 어쨌든 하여튼간에 어떤 처가살이 하면서 양무리를 치는 모세.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히 이렇게 읽었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요, 그의 그 신분과 모든 그 명예와 권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양무리를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세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에서 각종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많은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 기근이 올 것이고,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기근이 올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므로 실제 그 풍년과 흉년을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흉년 기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양식을 구하러 이렇게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주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주하고 할 때 이 요셉이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아주 가증히 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 바로 왕이 물어보더니 네 생업이 무엇이뇨?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번 창세기 4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6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데 다 가증히 여기나니. 이 모세도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문명들을 경험했고 애굽 사람들하고 계속 만났는데 동일하게 물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양무리를 쳤다. 참, 이 바탕에 정말 이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왜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됐을까? 이 모세는 이 시편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한 편이 있죠.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이에요? 시편 몇 편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읽는 성경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을 보시면 시편 90편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1절부터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정말 이 모든 인생은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정말 천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지나가는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순간 같은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매 세대마다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막 싹 쓸어가는 것처럼 100년 안쪽에 모든 인생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12절 봐봐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자기 생애를 아마 계산해 본 거예요. 내 인생이 참 짧은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는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잠시 어떤 명예와 권세가 있지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여기서 제가 표시하라는 구절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의 모세의 어떤 마음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게 40살 정도 되니까 장성한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거절하고 이걸 표시해 보세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한 표시 보세요. 여겼으니. 모세는 거절했어요. 거절. 그 명예, 부귀, 영광, 안락함, 편안함, 그걸요 거절했다는 건 포기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버리고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 뭐냐면 이게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 혼자 여기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혼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 특별히 뭔 죄를 지었다기보다도 그거 자체가 자기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뭘 더 좋아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 거절이라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뭘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과 주님의 어떤 일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어떤 역사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냥 부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정말 이렇게 거절할 걸 거절하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 정말 고난이 길이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더 좋아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교회와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또 일을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혼자 독단적으로 혼자 생활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절대로 편안한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것이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시는 주님의 어떤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래서 거절하고 더 좋아하였으니, 그리고 여겼으니, 그렇게 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계속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모세는 선택을 한 거예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났죠. 모세가 죽었지만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이 얼마나 잘했다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이었다고 늘 마음에서 그 선택을 참 잘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요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늘 들으면서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실제적으로 알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거절하고 더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봐요. 우리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에 보면 그 모압 땅에 살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에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것은 참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요즘은 자꾸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암 환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버릴 것을 매일매일 적어서 이렇게 지운다고 돼 있잖아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 어쩌면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거예요.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나무는 뭘 준비합니까?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IT에서 7.2 지진이 나서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지금요, 지금 기온이 온난화 때문에 점점 올라가서요, 저기 터키나 이런 데는요, 1000mm가 내렸대요. 1000mm. 하루에 1000mm 내려갔고요. 막 산불로 있잖아요. 막 고온으로 또 막 너무 뜨겁고요. 우리가 이런 모든 징조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자꾸 이 소망을 자꾸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자꾸 선택하고 붙잡는, 지금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포도나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전지 작업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자꾸 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뭘 버리고 있느냐. 그리고 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뭘 붙잡을 것이냐. 여기 믿음의 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죠. 너희 아비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어요. 이삭도 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참 이걸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이제 잘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주님의 역사가 지금 교회의 일을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사사기 5장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양무리를 치게 한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선택한 이 모세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모든 일과 말에 능한 사람,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도 뛰어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요, 전쟁도 이렇게 무술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고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미디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양치는 세월을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모세는 자기가 양무리를 치게 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7장 보시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모세가 참 이 혈기도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을 쳐 죽인 거.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 가운데서 자기가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세가 받은 40년의 훈련 교육은 모세를 귀하게 쓰는데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그렇게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세를 낮추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40년. 그래서 양을 쳤다. 참, 이 양을 치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양무리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 밤하늘에 들판에 양을 치면서요. 밤에 하늘을 보면서 또 양무리를 가만히 보면서 그 위협과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는 목자. 자기가 목자잖아요. 자기가 지켜주고 있을 때 양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리 양으로도 생각해 보았을 거고,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도 깊이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이 참 우리가 양의 특징이 잘 알잖아요. 양은 집 나가면 이렇게 나가도 자기 집을 못 찾아온다. 방향 감각도 없고요. 양은요, 이렇게 눈이 아주 나쁘다 그러잖아요. 시력도 나쁘고요. 그래서 다리도 짧아서 잘 넘어지고요. 또 빨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는, 어떤 날카로운 것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양이잖아요. 그리고 잘 넘어지면요, 잘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목자가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는요, 이렇게 보면요, 새끼 양이나 큰 양이나 매 하고 그러잖아요. 껍질을 벗겨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요, 풍성하게 퍼틀이 있을 때는 큰 것처럼 보여도요,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모세도 양을 치면서 그걸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자기를 정말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세가 걸어갔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바로바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이런 어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이 어눌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말 못하는 사람 뭐 아론이란 형도 붙일 거고 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녕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하는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낮아졌을까? 어쩌면 자기 무능을 그렇게 철저하게 느꼈을까? 참,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요, 알아가는데 시간이 40년 걸린 겁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아주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낮추는데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모세는요,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라는 게 뭐예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라는 말 속에는 친절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충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온유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각자를 훈련시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깎이는 거, 이런 남편을 만나서 자기를 더 낮아지게 하고 자기가 더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이 온유라는 말이 자체가 참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인내하는 마음. 모세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희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온갖 또 잡족들도 있었고, 만나가 너무 싫다, 이제 다른 거 달라, 이제는 고기 달라, 뭐 달라,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그랬는데도 모세는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중재로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잖아요. 그게 모세의 어떤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무리를 쳤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그 속에요, 참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현재 조건에 만족하고 살았겠죠. 자기만 편안하면 되니까, 자기만 안락하면 되니까,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 참 이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이 비참한 환경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 출애굽기 3장 여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삼손 부모에게도 나타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가시나무 떨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이게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대로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를 부를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럼 불은 고난을 얘기할 수 있고 이 떨기나무인데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곳에 불꽃이 있었다. 불꽃. 그럼 이 떨기나무는 물론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불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초라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떨기나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성경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게 참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경이 아주 이게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멸시받는 이 성경이 정말 가장 귀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들어가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체로 가난하고 정말 약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고 천대시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걸요, 이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불꽃이.
반드시 이게 사그러지고 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고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서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 중에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8절도 보시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히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가요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세상 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전도라는 방법은 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속에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불꽃이. 성경의 스갈에서 보면요, 내가 작은 사람들 위해,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사람들,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큰 교회들 비하면 작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 잘 보세요. 이 불꽃이라는 것이 참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이 불꽃, 이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 불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되는 것이 불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밝게 이게 빛나는 것이 이 불꽃입니다. 그래서요. 위기 중의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위기 중의 기회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위기 중에 기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딱 사니까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했는데 2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꿈을 꿨는데 큰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의 꿈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보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박사들, 술사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여,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거짓말로 꿈을 거짓 해석하고 이렇게 가서 계속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요, 꿈을 보이고 해석까지 보이라 하니까요, 이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술사들, 박사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된 겁니다. 실제로 죽게 된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요, 막 가서요, 막 그냥 실제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막 다니엘도 찾아다녔겠죠.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 왕이 그렇게 급하뇨? 왕이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다니엘이 무슨 해석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보이겠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다니엘은 평상시에 성경을요, 연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잖아요.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쫙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뭡니까? 큰 신상을 왕이 꾼 거예요. 머리는 정금이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이고, 그리고요,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사람이 뜨지 않은 그 돌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떠낸 돌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 하나가 탁 발을 치니까 그것이 탁 부서지고요,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걸 이제 쭉 해석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앞에요, 그 왕이 엎드리는 거 아세요? 다니엘 앞에요, 왕이.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다니엘이 한 20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근데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거든요.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세요. 다니엘이 앞에 보이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도 인간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 역사가 아무리 전 세계 왕들이 많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요. 금 신상을, 그 큰 신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한 30m 되는 신상을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 뭐 악기를 불고 재금을 불고 하면요, 거기서 절하라 또 얘기하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화났어요. 데리고 와라. 너희가 짐짓 안 했느냐?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안 했느냐? 예, 안 했습니다. 화가 났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던지라고 하니까 결박해서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던졌는데 불 속에서요, 결박해서 던졌는데 그 안에서 불 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4사람이 있었다.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자유롭게 다녔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불 가운데 던져지긴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는 집을 걸음터로 완전히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우리가요, 이 역사라는 것의 주관자가 세상의 왕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도 아니에요. 세상의 박사들도 아니에요. 뛰어난 어떤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인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왕이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위기죠.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지금요, 다니엘은 전혀 몰라요.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31절 보시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서 해석까지 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니 이게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면서 역사 끝날 때까지의 역사를 다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신상의 환상이 뭐냐면,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양파를 이렇게 은이 이렇게
이렇게 팔과 가슴이 이렇게 있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놋,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래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가 두 개인 것처럼 로마 제국. 그 로마가 다 나중에 발가락 시대, 열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역사를 쭉 미리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46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은요, 이걸 해석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야, 이 성경, 지금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쫙 이루어진다. 우리는 다 지금까지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니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 46절에 보세요. 이게 참, 이 보면 이 구절이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죠. 다니엘에게 절했다. 참 놀랍잖아요.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래서요, 이게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니엘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3장 보시면 17절 보시요. 13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던져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24절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의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위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밝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런 어떤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불꽃으로 보는데 우리를 보는 겉모습은 가시나무처럼 초라하게 보겠지만 그 속에 불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정말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고 그리고 이 불이 속에서 막 타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번지는 걸 원하는 거죠. 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반드시 태워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이 불 같지 않냐. 여러분, 이 성경이 불입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성경이 불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은 차갑지만 이 성경은 들으면 마음에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왜 사는지도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되고 정확한 길을 알게 되니까요, 마음에 뭔가 삶의 목적이 딱 생기고요, 그리고 기준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실한 길을 딱 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 목표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 말씀이 불인 겁니다.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특별히 복음이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졌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성령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눈으로 안 보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래요. 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불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복음이 이제 특별히 사람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믿어지면요, 그 속에 진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처음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불꽃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식어지면 절대로 자원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시편 51편에 그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정말 힘있게 이
우리 시편 여기 85편 한번 보시죠. 85편.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85편 2절. 시편 85편 2절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복음이잖아요.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살리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내 마음을 좀 회복시켜달라.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수양회를 참석해서 꼭 들어야 됩니다. 이번 성인 수양회,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인 수양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가시나무 같은 우리 정말 떨기나무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육신 속에 이 불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불꽃이 실제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사람 속에 진짜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 우리 주변에 느끼잖아요.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미지근한 시대, 정말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시대가 이러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우리 제 청년 때에 많이 읽었어요. 우리 저기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는 책일 겁니다. 지금 이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시베리아 불꽃이 그 소련, 이제 소련의 러시아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요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저 시베리아 저기 그 벌판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요 영하 막 40, 50도 막 60도 되는 그쪽으로 끌고 가서요 많은 고역을 시키고 평생 그곳에 살도록 하면서 했는데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 내용들 또 전도했던 내용들이 그 시베리아 불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전도해가지고요 막 구원받아서요 얼음을 깨고요 막 40도 50도 되는 그 꽝꽝 얼음을 깨고요 침례 받은데 한 사람도 감기 걸린 사람 없고 건강을 잃은 사람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요 몇십 년 기도했는데 성경책을 갖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내용들. 그리고요 성경책을 보면 뺐으니까요 옷 속에다가요 한 장 한 장 찢어서요 성경을요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꼬매서요 그걸 좀 읽기도 하고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용기를 갖고 또 힘을 낼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속자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실제 구원을 완성하신 거 받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는 보고 믿고
또 누구든지 또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 전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야,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이렇게 또 이번 수양회 때를 정말 그 복음을 정말 뜨겁게 전하는 이제 그런 수양회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은 더러운 것이 무더우니까 더러운 거 벗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거 버리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새 신을 실어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들은 또 신을 안 신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주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러난다든가 신앙이 어려워진다든가 신앙이 후퇴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 안 받은 남편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낮에 모임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든지 주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결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직장생활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보는데 공부하라 하는데요. 뒤에 가서는 엄마 볼 때는 공부하는데 뒤에서는 공부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낫겠습니까? 앞에서는 같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안 볼 때 뒤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앞에서 있든 뒤에서 있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여튼간에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신을 신겨줬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그렇잖아요? 소명이 뭐예요?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뭘 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 전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를 불러 이게 이제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불렀구나. 모세도 그 소명을 다 했는데, 모세에게 딱 연관된 구절은 첫 번째 온유했고, 믿음이 있었고 온유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충성했다고 돼 있어요. 충성. 히브리서 여기 3장,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 모세는 온유했고 충성했다. 참. 이 충성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이렇게 쓰잖아요. 충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온유하고 충성된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으로는 부르지 않았지만 구원으로 우리를 불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힘있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양무리를 치더니 라는 주제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처한 처지와 형편에 합당한 또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또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인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